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날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선포할 때 정말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전달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자신의 교회로 삼아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서 분리되거나 격리되어서 은둔 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 교회 밖의 생활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기여해야 될, 또 감당해야 될 책임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 아직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종들이면서도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이 교회 밖의 사회에 속하여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회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또 동시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종류의 그 특정한 자세가 있고 또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떤 자세, 의무,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 하고 이 책임을 무시하고 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살면은 우리들은 단지 이 사회에서 도망쳐서 산속에 숨어서 돌을 닦는 수도승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자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회에서 외인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볼 때 타인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더 진정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보다 더 합당하고 더 완전성 있는 시민입니다. 이 땅과 또 이 사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분의 창조물이며 그분께 통치권이 있는 영역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마땅히 우리가 이 세상, 이 사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분명한 위치와 지위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연히 이 사회의 구성원이며 또 이 세상의 운명을 책임지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제공하시며 어떻게든 회개를 촉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사용하시는 종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시간에 무의미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상당한 어느 정도의 그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오늘 5절 이후부터 있는 이 말씀을 있어서 우리가 우리식으로 받아들인다든지 그냥 아무 사전 지식이 없이 받아들이려고 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성도들이 그게 다 그런 거지 하고 한번 듣고는 그냥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오늘은 우리 본문이 들어가기 전에 이 설명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배경에 관한 복음의 그런 흐름에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본문으로 직접 진격해 들어가기보다는 오늘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복음 전체의 그 성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거는 성경과 무관한 것인데, 우리의 신앙과 무관한 것인데 하고 무작정 처음부터 마음에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하나님 전체의 그 계획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 뭐 이 사회생활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교회 밖의 것은 교회 밖의 문제고, 특별히 뭐 나의 그 직장에서 일하는 뭐 문제, 직장의 상사와 또 사장이랑의 관계가 무슨 중요하냐. 그리고 나는 사장인데 내 직원들이랑 일이 무슨 뭐 이렇게 중요하냐. 신앙 밖의 문제는 그냥 무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신앙의 영역 따로 있고 세상은 버려진,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것은, 세상에서의 일은 우리는 그냥 가서 타이트하게 세상 여느 사람들처럼 그냥 양보 없이 서로 그냥 날카롭게 경쟁하고 밀고 당기고 싸우고 그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은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에서 거기를 일일이 다 거절하며 살기가 어렵죠. 이 세상에서는 너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요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면에서는 정말 너무 힘겨운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이 사회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세상 문제는 세상 문제다 한다면은, 이 사고는 어떤 거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죄에 물든 그런 많은 자들처럼 우리도 그 자기의 그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악을 행해도 살 수 있다.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기회주의적이고 때로는 남을 치면서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뭐 그렇게 꺼리낌 없이 사는 그런 많은 풍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인 이 분명한 진리를 보면은 이 세상에, 또 우리 증거로도 알 수 있지만은 세상은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이런 가증한 것들, 거짓스러운 것들, 탐욕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마구 자행합니다. 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세상 요소 때문에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하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멸망하기로 되어 있는 세상의 성질을 나누어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람은 이런 문맥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잖아요. 하지만 구원받았다는 자는가 그럴 수 있을까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죄에 여전히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런 세상의 타락성에 함께하고 더 그런 세상에 물든 이런 환경에 자연스럽게 같이 움직인다면 오히려 이런 세상의 타락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기여하는 격이 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자, 주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고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격리되어 은둔 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들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 있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오, 이상하다. 그리스도 교회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쫙 멀리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뭔가 다른 면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행동 요령이랄까,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들은 이런 이방 또 주변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일하는 그 본질적인 그 일의 성격, 뭐라 그러죠? job description. 그들이 하는 일을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온 세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가 친히 다시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신앙에 온전히 뿌리 내린 하나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결코 세상을 그렇게 하여 바꿔버리자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그냥 기독교 신앙으로, 기독교적인 아이디어로 뒤바뀌어 놓는다. 이거는 복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임무,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의무로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이렇게 빛과 어둠의 극명한 차이를 드러낸 것까지의 임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최소한 그 임무를 맡은 거예요. 자, 여기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보면은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게 되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무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성경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에 그나마 이 멸망하는 세상에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내어주고 그의 온 은혜와 사랑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거절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원리인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멸망에 가는 세상에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해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주를 거절하여서 망하게 되었죠. 세상의 죄가 뭐라고요? 바로 빛이 왔는데 빛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좋기 때문에 어둠이 오히려 어둠으로 향하고 빛을 거절한 것이 바로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죄의 이유인 것입니다. 죄의 명이 죄책인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나 한편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그렇게 해야 그의 행위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 그런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자세를 이제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아무나 그들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행실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거든요. 그들과 잘 어울리고 있다면 아무래도 나는 어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 빛이 되는 자들의 가져오는 결과, 열매는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성 중요하다고 해서 신앙은 강조하고 영적 이론, 이제 소위 이제 교리인데 교리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적 그 이론을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를 강조하고 그리고는 사회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런 불의를 행하고 있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는 거겠죠. 비록 이 세상에는 다 모든 것이 최후의 멸망으로 끝나게 될지라도 그날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야 되지 그들 위해 불법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욕심이 막 끌어오르고 이렇게 다 세상에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척 쳐보고요. 기회주의적으로 이거 뭐 좀 되겠는데 그래서 싹 해서 거짓말로 이렇게 해서 막 하니까 싹 넘어가요. 그러면 지금 한번 해볼까 해서 싹 해서 후리거나 또 이렇게 정직하지 않는 모습으로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슬쩍 하자 이렇게 한다든지 허술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한다든지 또 진실하게 할 수 있는 또 정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길이 있는데도 반대로 그렇지 않고 하는 자들 여기 길에 돈이 떨어져 있더라도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죽지 않겠다는 분명히 주인이 와서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옳은 행위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일에 다 깨끗할 수는 없어요. 모든 일에 다 정직할 수는 없어요. 이건 한계에 있고 또 이 세상의 흐름이 있는데 거기 가서는 나는 절대 새 생각 같이 하지 않겠다. 그렇게 살기도 힘들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힘든 문제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세상에 대항해서 세상의 방법을 완전히 거슬려 한다는 것도 아니죠. 세상을 바꾸는 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은 절대 아니지만은 핵심이 아닌데 그렇지만은 이거는 우리의 본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기가 힘들어요. 성도들 지금도 세상 삶이 버거운데 저것까지 하라 그러면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에서 교회에서 특별히 강조를 안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의 이런 움직임과 같이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그 이기심으로 어떻게든 싸우고 어떻게든 나를 위해 얻어내고 쟁취하고 남을 쓰러뜨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애초에 삶에 전반적으로 이 진을 치고 포석을 잡고 사람을 위아래를 따지고 사람에게서 좀 강하게 보이고 이렇게 하고 또 말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포장하고 이렇게 묘하게 나에게 유리하게 해놨다가 또 어느 경우든지 말을 묘하게 했다가 나에게 유리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걸 하지 않고 진정하게 회사를 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하다기보다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모범을 삼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세상은 그런 우리 모습을 직접 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않더라도 나는 진실하게 사는 거죠. 할 수 있는 한. 세상이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우리 주님은 보고 우리 행실을 기억하시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마음에 오히려 짐을 지고 계세요. 얘를 복줘야겠다. 얘에게 보상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이거는 정말 좀 부끄럽죠. 우리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보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 선한 정신으로 또 사람을 대할 때 인자하고 국률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이런 자세, 또 어떤 매 사안을 대할 때 좀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야 됩니다. 말없이 묵묵히 하는 거죠. 그렇게 하여 항상은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교회 다니십니까? 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영광 들려주는 것이고, 이 세상 썩어가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그 깨끗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심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되죠. 주님은 자동적으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면에서 볼 때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런 세상에 있는 그런 좀 가증스러운 그런 기회주의, 그런 악한 심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부 성도들은 여전히 바로 이 세상에 갖고 있던 그 성질을 그대로 가져와서 살고 있어요. 육신적이고 애사에 뭘 뜯어내고 뭘 남 쓰러뜨리기 위한 그런, 이게 굉장히 발달됐죠.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기적이고. 항상 큰 문제, 큰 문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작은 문제도 있고, 작은 데서 큰 데로, 작은 데로 교회를 통해서 뭘 자꾸 얻어내려고 그러고, 자꾸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취할 수도 있지만은 교회가 큰데 이것 좀 괜찮잖아, 이렇게 하지 않고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참고, 누가 남은 그렇게 안 해도 나는 내 교회를 위해 난 그렇게 안 해. 난 내 교회 사랑해. 이게 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아무도 교회에 대해서 걱정 안 하더라도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걱정하고 나를 더 고민하고 나 더 사용되고 내 교회 아름다운 내 주님의 몸, 이렇게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와서 교회에서 육신의 탐욕을 가져와서 항상 이런 방법적으로 항상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이런 그 어떤 삶의 그런 방법, 어떤 그런 이런 정서, 이런 본성들이 교회에서 활개치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딱 잘라서 나는 십자가 밑에 죽은 자다. 예수 죄를 멸하실 때 내 죄가 죽었다. 어떤 사람들 와서 막 그냥 거짓말 해요. 제 앞에서도 그냥 막 거짓말 하는데 이렇게 말을 묘하게 해가지고 어릿어릿하게 만들어요. 내 앞에 나타나면 정직했으면 좋겠어. 나를 속여가지고 내 교회, 내 주님을 속이지 말고, 교회를 자기 탐욕의 희생으로 삼겠다는 것은 이건 지옥행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이에요. 오늘 주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와 독립적으로 그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주셨어요. 그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셨듯이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는 일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덕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돼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가득하게 충만히 담겨져 있고 흘러나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악의를 갖고 있고, 여기 탐욕 전쟁, 권력 투쟁, 교회가 어려울 때 내 정말 목숨도 던져서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교회가 어려울 때 기회를 잡고 교회를 쓰러뜨리는 이런 모습들을 정말 교회에서 항상 그런 교회에 뭘 찔러가지고 자꾸 뭘 이렇게 교회에 향하여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이런 크고 작은 문제로 이렇게 행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고 구원의 본질을 역행하는 것이고 복음 자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행위를 할 때 복음, 구원 자체를 획득했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겉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닐까. 자, 우리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옛사람처럼 그렇게 행하고, 특히 사태를, 교회의 그 어려운 이 사태를 볼 때, 사태 이전과 이후에 다 양쪽을 다 볼 때에 너무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어요. 저들이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인가? 저들이 하나님에게서 다시 난 자들인가? 그리고 이와 같은 것,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그 온전한 모습을 일단 갖춰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사회까지도, 사회에 있어서를 향해서 우리에게 있는 임무까지도 해야 됩니다. 물론 사회생활은 교회 생활처럼 당장 같은 긴급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든지 같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복음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교회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할도 함께 담고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교회이고 나는 밖에 나가선 세상의 풍속에 따라서 풍속을 따라 살자. 세상의 발맞춤에 나도 같이 하자. 저쪽에도 더러운 손 한번 누렸으니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라. 교회 일만 잘하.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라고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의를 이루며 살아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냥 놔두면 한없이 타락해 갈 수 있죠. 이 세상은 그런 조건에 있어요. 서로 경쟁적으로 계속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선하게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훨씬 나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인간의 모습들을 그래도 좀 낫게 하도록 반대쪽으로 좀 많이 회복을 역전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 합니다. 이 영국 땅에서 보면은 영국 사람들은 제가 가까이서 봤습니다만은 정말 저도 많이 놀란 점들이 있습니다. 역시 이 땅에서 하늘의 그런 영향력이 없진 않구나. 거기 보면은 현장에서 이모저모에서 보면은 하늘의 의가 여전히 땅으로 전수되어서 여기저기서 그런 하나님의 의의 모습을 계속 이렇게 좀 구현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뭐 이를테면 뭐 어디 정부 관청 같은데 어디 무슨 사무소 이런 데 가면은 가서 뭐 서류를 준비하는데 서류가 뭐가 빠졌다 뭐 안 됐다 그러면은 이거 갖고 와야 되는데 구비가 안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어떻게 좀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은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몇 시까지 가져오세요. 오늘 중에 안 되고 내일 가져오세요. 뭐 이렇게 하죠. 그럼 또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거 얻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 얻을 수 없는. 이런 경우는 다 얻기가 어렵군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정황상 이 사람의 그런 상황을 함께 이해해 주어서 어쨌든 해줍니다.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착한 사람이라면, 정말 진정한 사람이면 서류를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다 해줘요. 또 길거리에서 교통거리에서 보면은 차들이 지나갈 때 행인이 지나가면 딱 기다려줍니다. 뭐 좀 느린 사람도 있죠. 느린 사람은 다 기다려줘요. 배려해주고. 이 세상, 길거리에선 자전거가 왕입니다. 자전거가 아니면 우리 같으면 저걸 확 그냥 위로 지나가 볼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거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가 왕이에요. 자전거가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걸 좀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차에 문제가 생겼든지 이렇게 해서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서 쩔쩔쩔 매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절대 안 지나. 그건 못해. 너 빨리 가. 빵빵. 이게 얘가 그냥 어떻게 좀
어디를 좀 부러뜨렸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 영국 사회에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떤 내가 마땅히 그런 하늘 아래에서의 존재로서의 어떤 예의 있고 깨끗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다 사람을 살펴보고 인권을 보호하고 사람의 행복권이 먼저다. 어디서나 감사합니다 소리 듣고 문을 열어주는 거, 조금 앞서간 사람이 문을 열어주고 기다려요. 훤칠하고 잘 입고 뭐 아주 근사한 매너 간 사람이 뒤에서 허름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헐렁한 사람에게도 이 길을 알려줍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도 문을 잡아주고. 뭐 정치 같은 거 해서 막 호통을 치고 하는 건 나 그런 건 못 봤어요. 얼마나 예의 있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당신의 생각은 정말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심한 욕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막 그냥 호통 그냥 고함을 치고 그냥 내 이놈 이런 건 안 합니다. 막 사람 탄핵하고 이런 건 안 해요. 그래서 이러한 관습들을 보면 기독교 정신이 있구나. 영국은 그리스도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만 기독교 교회 저 나라거든요. 그래도 붙잡고 있는 어떤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여전히 주위에서 선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서 우리의 그냥 만약 타락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사회의 분위기에 어떤 제동을 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요. 정말 나에게 친절하고 어떤 예의 있고 정당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은 야, 삶을 사는 거는 야, 인간 삶은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은가 보다. 그렇게 힘겨운 것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죠.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이런 오늘의 시간을 걷고 있는다는 자체가 감사하게 생각돼요. 그리고 생각에 나도 이 문화에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정서에 기여해야 되겠다. 나 참여하고 싶어. 더 나아가서 기여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삶이 윤택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어떤 사회에 대해서 사회는 훌륭한 그 자체에 어떤 저력이 있다. 진실한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직 오늘 현대라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바로 서로 돕는 정신, 이런 사람의 이해하고 정말 이런 진실한 모습들이 있다면은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신뢰가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빠지지 않는 세상.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도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 보면은 그런 착한 사람들 만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사나. 저렇게 해서 너 세상이 되게 피곤하겠다고 생각하지만은 나는 어떻게 생각? 나와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참 고맙다. 너무 고맙다. 이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덜 힘겹고 잠시나마 이 사람이 고맙구나. 잠시나마 오늘 내게 행복한 순간을 줘서 고맙습니다. 세상에 대해 경계하지 않는 참 값진 시간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회에는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히려 악한 마음으로 무장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자발적으로 미덕의 그 풍습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이 전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 일부의 그 정말 악행을 마음껏 하는 사람들이 온갖 활개를 치니까 서로에게서 그런 악한 감정들이 점점 이제 가증되는 것이죠. 더 탐욕스럽고 이기심으로 나 아니면 다 쓰러져라 이렇게 하고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인심이 나빠지고 사회 전체, 사회 시스템, 이 사회를 지금 견인해 가고 있는 이 사회의 엔진이 되는 이 사회를 갖고 가는 이 수레가 되는 이 사회 체제, 무슨 체제가 됐든 체제의 효율성은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체제가 나빠서요? 아니요. 사람들이 나빠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자기 삶이 어려우면 경제적 이런 여유가 없고 그러면 삶이 어렵다. 이 정치, 사회 체제를 바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회 체제가 있지 않아요. 바로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고 악을 마구 행하고 나 하나쯤 어떠랴 하면서
정말 전체 아름답게 서로 만들어가기도 급할 때 여기서 그냥 사회 전체의 미덕의 수준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나하가 막 아무렇게 나기 때문에. 원래 의도했던 것은 의도했던 사회 질서를 사회 체제의 이 아름다운 그런 능력을 해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 사회 체제 안에서 정당하고 선하고 정직하고 또 악한 행실을 스스로 자제하려는 이 모든 일의 자발적 기여가 절실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상에 무슨 뭐 죄들을 바꾸자, 세상을 온통 뒤집어 엎자. 이것은 복음에 원하는 것과 완전히 이거는 뭐 결 자체가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세상이 죄성에 대해서 각성은 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다음에 말씀해 보면 침례 요한이 바로 유대 사회에게 야단을 치면서 저들의 행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그 부분인데, 이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 굉장히 가까이 왔다, 그분을 맞을 수 있느냐, 회개하라, 너희 당장 망한다, 너희 찍혀서 던져지기 직전이다. 이렇게 하니까 다들 나와서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어떤 열매를 맺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온 사람에게 침례 요한은 너는 옷 2번 있는 사람은 한 벌은 나눠줘, 다른 사람에게, 없는 사람에게.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 좀 나눠줘. 그리고 또 세리들이 왔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너희는 정직하게 정한 세금 그 외에는 공짜 하나 더 해가지고 더 많이 받거나 그렇게 속이지 말고 정상적으로 해. 또 군인들이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 싸움 피지 말고 사람들이 또 사람들이 막 너희 그 군인되는 뭐 이런 것을 악용해가지고 뭐를 하지 말고 또 돈을 뭐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신앙과 세상 문제와는 별개 것이 아닌 모양이죠. 맞습니다. 구원과 멸망, 심판과 구원,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자세는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아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쭉 봤던 것처럼 또 사회생활을 하니까 더욱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막 뚫고 들어오는 이런 세상의 이런 비양심적이고 이런 부당하고 파괴적이고 막 악의적이고 미움과 거짓과 술수 이런 것들 보면은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귀에 의해서 눈이 닫혀져서 이게 악한 줄 모르고 합니다. 어둠이 서로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질 않으니까 그러는 거죠. 같이 어둠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원수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온 세상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의에 반대하는 이런 행위,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전혀 보지도 않고 지나가기도 하는 이런 어두운 이런 세상의 행태가 명백한 실패다, 너희 잘못이다 라는 것을 심판의 날에 반드시 밝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그 전까지는 조금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보며 자기들의 그 어두운 모습을 깨닫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은 이런 이 본문은 이제 실제로 이제 시작하면은 알게 되겠지만 이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 그러니까 회사의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예요. 이거 피할 수 없는 이런 인간의 문제니까. 인간은 타락 이후, 인류의 타락 이후에 이런 정말 불평등과 계급 구조 이런 것이 사회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와 고용원들, 고용주와 그다음에 그 일꾼들 사이에 이 갈등은 계속 있습니다. 일하는 자와 운영자 서로 막 뭐 하죠. 막 돈을 더 많이 달라. 저들은 나쁘다. 뭐
또 이쪽에서는 또 서로 다른 제목으로 하죠. 거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 다 믿지 마세요. 그들의 마음속에 누군가의 거짓이 문제야. 누구든지 기회를 보고 이렇게 해서 회사가 무너지든 말든 정말 뭘 취하겠다고 하는 이 어떤 그 탐욕이 문제인 거죠. 어디든지 고용된 자들은 덜 일하고 적게 일하고 많은 급여 받는 거, 혜택 받는 거 이런 거 있지만은 고용주들은 또 급여를 주려면 더 많은 생산성을 또 그들에게 요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정말 조금 참고 서로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서로의 선을 지키며 서로의 그 진정한 선의의 그 어떤 그 마음의 약속을 통해서 좋게 해결해 나가야죠. 그런데 그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걸 기회로 삼고 그냥 제3의 또 여러 가지 영향력이 옵니다. 탐욕은 이 사회에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요. 이 물가 상승은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고 서로 다로 어떤 적정선을 찾지 않고 그냥 나만 먹고 살래 그러고서 그냥 다 나한테 줘 이렇게 막 외치는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이 정당치 않게 막 급여를 많이 달라 그러면은 회사는 그들에게 뭘 지불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상품 값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세히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합니다만 물가가 오르면은 사람들이 이제 뭘 사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차이를 메기 위해서 더 임금을 더 달라고 하고 이게 그러면 회사는 더 수익을 높여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가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또 정부도 이게 좀 지원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원도 맞는 곳에서 옳게 지원해야 되는데 어떤 적정선에서 막 무차별 지원 이런 거 있죠. 막 정치적인 이런 다른 생각 때문에 이거 무차별 지원 이게 우리 나라가 망하는 최고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다 나눠준다는 것은 이를테면은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이런 체제의 성공을 위한 것은 아니죠. 그러면 그래서 일시적인데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받았는데 이거 갖고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 그대로 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내야 돼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이 많은 돈을 쓰게 되면은 그 돈을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부가 그 빚을 들인다든지 돈을 막 찍어야 되는데 바로 이거를 회수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회복은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이만큼 받기 전보다 훨씬 나빠지죠. 이런 것들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애초에 했어야 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심령은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 모두를 침몰시킵니다. 자, 그래서 사회가 어려우면 사회 체제를 바꾸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서 막 나눠주는 그런 사회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사회주의 되게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들 힘드니까 차라리 막 나눠주는 사회에 갔으면 좋겠다. 사회주의 체제에 가면은 거의 정부가 모든 통제를 다 갖게 됩니다. 처음에 거기서 잘 살겠지 하고 기대했던 그런 꿈은 금방 깨지게 되죠. 거기서는 그 사회의 그 안정성, 어떤 사회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그 탄핵이라든지 이 통제가 굉장히 심하게 되고 막강한 정부 또 권력을 잡게 되고 전체주의적 독재가 불가피하고 인권이나 개인의 자유 완전하게 광범위하게 빼앗기고 국민의 삶은 정말 온통 어둠 속에 갇히게 되고 그런 가운데 즐거운 자들은 있어요. 권력자들은 즐겁습니다. 자기들은 취할 거 다 취하니까. 그러나 민중의 삶은 대단히 고되고 힘들고 지옥 같은 삶을 갖게 되고 후회를 해도 이미 늦은 것이 되죠. 전체적으로 경제적 효율성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사회에 많은 그런 체제에서는 그런 사회 체제에서는 더욱 이런 이기심을 갖고 탐욕적이고 중간에서 끼어들어서 중간에서 다 썩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라고 계시록에는 이미 경고하고 있어요. 그 방식 그대로. 그래서 사회적 삶이 어렵다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 체제를 바꾸자 누굴 끌어내리자 이거 안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이 악의 본성을 휘두르는 이 땅에서 평안한 날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오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평안한 나라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했을 때 바로 창조 때 온전한 모습,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기쁜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도 이 사회 체제 무슨 제도를 바꾸자 뭘 이렇게 하자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에베소서도 이 현재 사회 체제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이루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 이 사회에 너희가 일어서서 다 뒤바꿔라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너에게 주어진 거룩한 너에게 주어진 신실하고 정직한 임무를 너희 안에 있는 극률한 너의 그 마음에 가장 귀하고 따뜻한 것으로 일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생각하며 참아라. 자, 우리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야 되겠는데 이 세상은 오늘 말고 이 세상에는 극명하게 종과 노예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신약시대 사회는 주인과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게 가정사업, 가정사업체 모든 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 가정이 농업을 하든 뭐 목축업을 하든 뭐 상업을 하든 뭐 또 뭐 공업을 하든 수공업을 하든 이 주인이 있고 일꾼들이 있습니다. 일꾼들이 노예죠. 두 개 계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이 성경시대의 노예만 해도 굉장히 학대를 많이 당했습니다. 정말 노예는 정말 자신들의 어떤 인권 같은 거 전혀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로마 시민들은 모든 일을 이 노예를 통해서 하려고 했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세상의 모든 엔진은 노예인 거죠. 노예들은 사고 팔리고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마구 팔리고 뭐 짐승이나 이런 또 어떤 농업 뭐 이런 어떤 그들의 그 사업의 도구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도구, 공구가 있어. 공구와 노예가 차이점이 있는 것은 공구는 말은 안 하지만은 이 노예라는 공구는 말을 하게 뭐 이런 차이 정도죠. 노예들은 처절하게 그들의 인권이 이제 무시되었고 그들의 생명의 존중 같은 것은 전혀 이런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이 이렇게 인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만 인식되고 마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는 어떨까요? 상당히 다른 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노예 제도가 정말 모든 고통과 슬픔의 대명사였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회에서 노동 상태는 노동 제도의 상황은 굉장히 좀 다르게 상당 부분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기 전에 이 모든 사회는 종과 그다음에 노동자, 즉 노예의 삶 구조로 이루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뭐 계속 이제 이후로도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으로 만드느라 노예 제대 폐지하자 이럴 수 없어요. 뭐 모두가 다 망하니까. 그러나 노예 제도를 하되 정말 사람의 인권을 완전히 묵살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성경에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예 제도가 제일 무서운 게 뭔가요? 어디가 사람 잡아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와서 노예로 삼는 거 있잖아요. 돌아가지 못하는 거. 이거 최고 나쁜 거. 이거 성경에서 완전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서에서 보면은 노예 제도가 이긴 때 학대 없는 이로운 노예 제도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국민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이 절대로 금하여지고 있습니다. 노예를 산다면 이방 인력을 사는 거죠. 또 노예들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노예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노예들은 그들 자신이 고용 계약을 합니다. 자기들이 나가서 주인을 찾아서 해요. 자신들의 의지로. 그리고
희년이 되면은 매 50년마다 모두가 자유인이 되죠. 거기는 말은 노예인데 그들이 주인을 섬기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그냥 고용된 일꾼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그런 일꾼과 비슷하게 여기는 거죠. 노예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방 노예들이라 할지라도 학대하지 않도록 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주인이 뭐 잘못하게 해서 주인 때문에 누가 눈을 다쳤다든지 뭐 심각하게 뭐 다치게 되면 그 사람은 그에 대해서 당장 풀어줘야 됩니다. 또 주인이 너무 강압을 해가지고 주인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 노예가 와서 잡아와서 그냥 더 호되게 다시 그러지 못하도록 그냥 호되게 매를 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망가면은 안 되겠다. 저 사람 보호해주자. 도망간 노예는 다른 성읍으로 가서 살게 해줬어요. 보호를 해줬습니다. 보복당하지 않게. 또 이스라엘인 주인을 섬기는 이스라엘인 노예 이 경우에는 6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풀어줘야 돼요. 고생했지 이제 자유해라. 풀어주고 해주는데 갈 때 그냥 가면 어떻게 했어요? 굶어 죽잖아요. 퇴직금을 충분히 줍니다. 오늘날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슬퍼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50년 째가 오잖아요. 자기가 해방되는 째가 있습니다. 해가 있습니다. 다 노예들은 해방되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저도 참 이 말씀을 보고 되게 충격적이긴 했는데 노예라 그래서 다 학대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주인이 얼마나 착하면 이럴까. 그 주인의 진실함에 대해서 얼마나 저들이 주인을 사랑하고 감동받았으면 이럴까 하는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어떤 노예들은 나 해방됐습니까? 나 나가야 됩니까? 나 그냥 내 주인을 섬기고 싶습니다. 나는 이 삶이 행복합니다. 하게 해주세요. 내 주인 섬기게 해주세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법적에 의해서 귀고리를 관청에 가서 귀를 뚫어주고 이 특별한 귀고리를 다룬다. 이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다. 이게 다룬다고 해서 나는 불행한 자가 아닌 거예요. 난 내 주인에게 평생을 섬기기로 한 자다. 자기는 그 주인을 섬기는 게 행복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의한 노예제는 고용원이나 또 고용된 사람이나 다 양쪽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이 일 중에는 보람 있고 또 성취감 있는 관계로 계속 서로에게 거룩한 좀 의로운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노예제는 비록 신구약에서 그냥 받아들여지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인자를 따르는 이런 백성들의 또 신실하고 그런 정직한 태도는 이 세상 사회에서의 노예 제도의 학대하는 모습들을 많이 제거하는 영향력이 되어 왔어요. 역사적으로 기독교 이후로 인류의 그 노예 제도에 대한 그런 한쪽 방향의 그런 어떤 그 기세는 계속 체크당해 왔고 계속 맞서 왔고 이제 최근에 와서 모든 것이 이제 다 붕괴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에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풍부하신 일들을 행함으로써 온 세상의 부당한 자세들은 점차 무너져 왔습니다. 로마 제국 무너졌죠. 그 노예제, 그 잔인한 거 이거 다 무너졌습니다. 기독교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이죠. 물론 19세기 때 이런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그 흑인 그 노예 시장 한때 굉장히 활발했었지만은 결국 다 기독교의 영향으로 다 끝내 붕괴되었습니다. 모든 학대적이고 모두 불합리하고 이런 것은 기독교인들이 나타나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고 이런 일을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에 뭘 바꾸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는데 한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할 때는 시스템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것 새로운 사회 시스템 어떤 제도다 했을 때 악한 자들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런 제도가 있어도 그걸 시스템 자체를 나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좀 허접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쁜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선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마음이 의로운 사람들이 나타날 때는 그 정말 부족한 시스템을 가지고도 잘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어떤 시스템에 살고 있든지 어떤 정치 사회 제도에 살고 있든지 정말 서로 함께 정의롭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기여할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오늘날에서의 우리의 그런 이 사회생활할 때 중요한 문제들은 어떤 정치적인 뭐 변화, 뭐 딱 맞는 사회적, 딱 깔끔한 그 경제적 뭐 없나 소용없습니다. 악인들이 많아서.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또 성령의 능력 주심 안에서 상호 어떤 복종하는 그러한 자세,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충만한 자만 할 수 있거든요. 바로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배경 속에서 본문은 다음 주부터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선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그나마 이 사회를 죄로 그냥 추락해 나가는 곳에서 구해주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에서 은혜와 사랑을 증거해야 될 정말 유일한 영혼들이고요. 이 사회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들이 그냥 있으면 또 지옥에 갈 수 있는데 여전히 심판의 형벌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나마 그들에게도 의와 행복이 충만한 평안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나라의 존재를 이해하고 머리를 그리고 기대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전파되는데 정말 누가 보든지 말든지 묵묵히 진실한 모습을 보여서 신실한 우리의 자세로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렇게 사용되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또 교회 삶에서부터 충실해야 돼요. 우리 교회 삶, 우리의 다시 우리 아픔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히 씨를 다 제거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공격하는 이런 모든 가능성이 다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우리의 사회생활 할 때도 누가 보든 안 보든 건전하고 아름답게 사는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여러분과 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의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 주님을 마음부터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또 사랑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아무렇게나 살기보다는 죄를 거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로서 신실한 우리 자세로 사는데 힘을 다하고 싶습니다. 우리와 우리 사회 다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우리로부터 반사해서 나타내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정말 자신의 마음부터 변화를 받고 정말 거듭난 자로서의 온전한 그 자세를 갖고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위한 정말 하나님 사랑과 헌신을 멈추지 않게 하시옵시고 정말 더 나아가서 사회에 보일 수 있는 또 우리 직장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정말 사람이 보지 않든지 진실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감동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의 온전한 복음의 요구와 우리 하나님 뜻이 완전히 역동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우리 마음을 또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정말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며 또 이 사회에서도 죄에 합류하고 죄와 동참하는 자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모든 묵묵하면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든 임무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활개치는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다 깨지고 무너지고 조각나고 사라져 버린 것이랄지라도 다 조각조각 하나님은 다 찾아내시고 또 합쳐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힘으로 역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럴 때 거짓은 쓰러지고 모든 가증한 것은 다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영적 부흥, 내적 부흥, 또 양적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분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분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올립시다.